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는 곳 꼭대기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남서쪽 지붕은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아마 이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주로 사용하느냐 하면 개업집에 가면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업집의 신방을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보면 개업을 하는 집에 딱 맞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누구도 개업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거나 액자로 걸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차마 위로의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앗 사람 빌닷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합니다.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말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욥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말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빌닷이 하는 말 중에 섞여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개업집에 가서 전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개업집에 붙여 두어야 할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짓말은
그것이 99% 사실이라 할지라도 1%의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개업집에 붙여두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물론 예수님의 사역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또한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개업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재정도 쏟아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신명기 6장 16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줘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